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면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그런데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여러분 이거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이제 애리조나에서 한 2개월 정도 있었었는데, 애리조나에서 LA를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왕래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이제 구름이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보통 구름이 어떻습니까? 구름 보면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고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구름도 있구나.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이렇게 솟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름이더라고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마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구름이라는 건 어떠냐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있는 곳은 시원한데 광야에는 참 덥고 그 땡볕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셔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이 광야를 편하게, 보다 편하게, 그렇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광야는 어떠냐면 밤 되면 추워지지 않습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낮에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이 아주 추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요. 이건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도하시는 방향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말이죠. 편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홍해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빠져 죽을 수 있는 곳이죠. 절망적인 곳이에요. 이것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좋은 길,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막다른 골목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인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제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인생을 또 우리가 아닌 사역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점점점 더 절망적이고 점점점 더 어려운 곳을 인도하실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최악의 길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최고의 길.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 같고 절망의 길 같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거 14장 읽어보면 그래요. 14장 읽어보면은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가 가까워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더니 이런 반응 나오죠. 그렇죠? 이건 뭐 아주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나?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최고의 길이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도 몰살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늘 애굽의 병거가 쫓아온다는 거죠. 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과거가 우리 지난날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참 말이죠. 홍해로 이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실 뿐 아니라 그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까지도 모두 성산시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따라오는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는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깊은 수관이시죠. 하나님 생각하시는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길 같고 죽음의 길 같고 절망의 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저도 신앙하면서 또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늘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늘 홍해 나를 수장시키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길이 최선이라는 거죠. 다 모르겠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길이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며 어려움에 처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때, 그때에도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최선의 길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을 원하잖아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평탄하고 그런 그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막 홍기로 몰리고 이 절망적이고 정말 죽음이 임박해온 이런 상황 웬만하면 맛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걸 맛봐야 됩니까? 그래서 다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나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 체험 안 해도, 믿음 체험하지 않아도, 구원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길,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사는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신앙의 길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좀 힘들더라도요, 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체험하도록, 구원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꼭 믿어야 돼, 하나님 꼭 의지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런 걸로 그냥 평탄하게 쉽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평탄하고 좋은 삶만 살아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홍해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홍해에서 나를 수장시키고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끈질긴 막 뿌리 깊은 불신앙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적당하게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런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 없이 못 살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행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좀 있었다가 식어지고, 하나님 의지했다가 식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세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해지도록, 더 절대적이 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을 체험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이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왜 절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런 홍해의 자리로 점점점 끌고 가시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은 이런 홍해 체험을 통해서 절망의 체험, 죽음의 체험,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믿음이 소중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믿고 살고요. 돈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믿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고 지금 내가 잘 가는 것인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사역들을 저희가 하면서 사람들 많이 돕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가고 있는데 막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정말 많은 또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점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많이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세워서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 가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정말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습니까? 너무 더 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정말 큰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믿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도하는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과 달리 홍해의 자리였고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날마다 평탄하고 쉽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저희의 삶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이 길이 정말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최선의 길임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절망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에 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